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면 우리의 개인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거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리는 당연히 묻죠. 내가 일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묻죠. 이렇게 우리는 대답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으면 뭐합니까? 결정은 내가 내리는데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따라가는 게 묻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너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물었어요. 엄마 나 오늘 짜파게티 먹고 싶어요. 오늘 나 참치볶음밥 먹고 싶어요.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오늘은 김치찌개 했으니까 잔소리 말고 김치찌개 먹어.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게 묻는 거예요? 그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죠. 그런데 묻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는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이걸 물었다고 생각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나타나는 엄청난 그 은혜, 엄청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나 고넬료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묻고 있고 고넬료도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응답을 해주셔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맛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우리는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생활하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붕에가 왜 올라갔는지, 어떤 분들은 거기가 골방이 있다, 아니면 기도의 처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붕에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하로 내려갔든 지붕으로 올라갔든 다락으로 갔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가서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요 커다란 보재기가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보재기 안에 뭐가 들었느냐? 보재기 이러면 또 제가 집에 가서 또 욕 먹어요. 또 이거 이상한 말 쓴다고. 보자기. 이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부정한 거예요. 전부 먹지 말라 그린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부정하다 했던 그런 음식들이 거기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먹어라. 이걸 먹어라. 베드로가 혼란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음식을 나는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다. 3번이나 나는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가?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정말 이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나는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왜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야. 하나님이 무슨 어떤 권위로 아니면 힘으로 그냥 말대답하지 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와 하나님이요 신앙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내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에게만 있는 거. 내가 옳다고 여겼던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지시해 주시는 거하고 우리가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신앙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요나가 난 니누에로 못 갑니다. 그리고서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놓다 뺐다 하면서도 그들에게도 가라. 여러분 그런 게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장면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쉽게 가볍게 여겨서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관념 이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100년 전에는 이런 방법을 쓰셨어도 100년 후에는 또 이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옳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돼요. 지금 17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뭐지? 의아하게 여겼다. 의아하게 여겼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아해 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해요. 누가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아마 이게 막 의아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찾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온 사람들이 왜 왔고 그리고 왜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이 베드로를 찾아온 두 사람은 지금 찾아왔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점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환상을 봤을 때 왔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 오기로 결정됐느냐? 그 전에 오기로 결정됐고 그 전에 보내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예,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이렇게 이렇게 말씀 이렇게 퀴즈 같은 거 하고 묻고 질문하고 그럴 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잘 몰라도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약간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거의 맞아요. 원망했다, 불평했다, 뭐 이러면 맞아요. 근데 조금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뭐 사는 것 같다. 그러면은 기도했다, 뭐 전도했다, 뭐 말씀을 읽었다 이러면 70%는 맞아요. 그 정도 우리가 감은 가지고서 해야죠. 고넬료가 뭐 했을까요? 그거 봐요. 그렇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진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너 사람들을 청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를 청하라고요? 베드로를 오라고 해라. 베드로를 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방인이라고 누구 하나 말씀 전해주질 않아요. 이방인이라고 누구 하나 와갖고 전도를 안 해요. 이방인이라고 누구 하나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 있잖아, 사도. 베드로 사도 오라고 그래. 그리고 베드로 사도한테 말씀을 들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처럼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시간 많고 한가한 목사 같으면 와서 좀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얼른 갈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그 사도 중에서 최고의 사도예요. 제일 바쁜 사도예요. 그런 사도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오라고 그런다고 오겠어요? 올 상황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이 고넬료는 더 잘 알아요. 자기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지나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방인들 보면 침 뱉고 돌아서고 개처럼 돼지처럼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한 이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상식도 아니고 이거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때 보낸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리라고 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왔어요? 고넬료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오리라고 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예,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특징이 있어요. 성령님은요, 한쪽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양쪽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말씀을 하신다든지 고넬료에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나에게만 감동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나에게 감동을 주면 교회도 감동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가족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나에게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넬료에게만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당신 부르라고 그랬는데 100번을 해봐야 베드로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자기는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부정하지 않아. 깨끗해.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 먹어라. 이 먹으라가 뭐예요? 받아줘라 이거잖아요. 그들의 뜻을 따라가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보내는 자, 또 초청을 받은 자, 부르는 자, 가는 자 전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선포를 하지만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이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볼 때 고넬료는요, 절대 베드로를 초청 못한다고요.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초청해도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억만금을 줘도 고넬료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신앙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이 만났잖아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만났어요. 아직 우리 내용은 안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고넬료가 로비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둘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베드로가 속되다 할 수 있는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고 틀린 것은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르시는데 사도를 보내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이해 못하는 베드로를 설득하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지금 의아해하고 이 의아해한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지금 말씀처럼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짜 이게 내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일어나 내려가 뭐 하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가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한테 보낸 거야. 내가 그들을 너한테 보냈어. 고넬료가 보내기 전에 내가 보낸 거야. 이러면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거는 바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하셔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도록 누가 하셨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벌써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의심했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만큼 의심하게 돼 있어요. 내가 5가지를 했으면 내 의심도 5가지가 나와요. 우리 경험에서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 주를 버린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요, 주님 안 버립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버렸어요. 심지어 3세판 3번씩이나 동일하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장담했어요. 다른 사람 무시해가면서 장담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고넬료에게 갔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할래요? 내가 고넬료에게 갔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고넬료에게 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안 갑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나는 너처럼 배반하지 않아. 너처럼 달라지지 않아. 믿고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구할 때도 뭐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응답도 뭐로 응답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응답으로, 현실성이 없어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어라. 만약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 의심보다는 확신을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 자꾸 우리에게는 의심이 와요. 될까? 이게 맞나? 의심이 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의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도요, 완전한 계획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만 있다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냥 결정하시고 따라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은혜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의심을 버리고 그들에게 갑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고넬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이랬어요.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임하는 걸 봤어요? 성령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할 거고 또 기도도 하고 영접도 할 거고 그리고 결단도 하고 뭐 지금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야, 성령은 우리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만 나타난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도 나타나더라?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더라. 베드로가 지금까지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와서 전하고 보니까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냐면 은혜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 은혜 전혀 안 받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여기에서 나타나잖아요. 은혜는요, 베드로가 가졌던 의심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불확실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다 온전히 덮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넘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놀란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그것만도 놀라는데, 이방인에게도 이것도 놀라는데 거기에 더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49절, 아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이튿날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가족,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갔어요. 갔는데 지금 이렇게 고넬료가요, 다 모아놓은 거예요. 고넬료가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가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베드로도 준비하셨지만 고넬료도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만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더 큰 준비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 빠져서 그 어디에 들어가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거기서 3일 밤낮을 헤매다가 회개하고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를 누가 시키셨어요?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 하나 회개시키기 위해서 뭘 준비하셔요? 배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바다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삼켜버리지 않고 뱃속에서 3일 동안을 볶다가, 그리고 또 해변가에다가 토해 놓는 해변가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요나를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뭘 했는데요? 별로 준비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하여서 바다도 준비하시고 배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5만 가지를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오라 그래서 갔지만 갔더니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 다 모아놓고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십니다. 이제 우리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행복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생길 때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잘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고넬료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열심보다 더 열심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굉장히 지금 추스리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추스리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스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허명훈 우리 집사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들도 가족들 초청해 보시고 아시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가족들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하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걸 전 이름을 몰라갖고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워커? 그걸 워커라 그래요? 싣는 것만 워커가 아니고, 예. 그 워커를 끌고 우리 허명훈 집사님이 새벽에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걸 끌고 오셨어요. 나 기도해도 되냐고. 기도하셔도 되죠. 근데 이 몸으로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그래도 나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육관에 문을 열어드리고 잠깐 기도하시겠지. 그리고 문을 열어드리니 한참을 기도하시는데 엉엉 울면서 의자를 막 두들기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나? 아내를 먼저 장례 치르고 그리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어디에 의지할 데가 있겠어요? 건강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했더니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서 예,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고 또 엉엉 우시다가 쾅쾅 치고 그리고 가시고 그러다가 한동안 잘 안 보이셔서 어떻게 되셨나 제가 궁금했는데 우리 권영구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같은 동네 사시고 그러니까 모시고 이렇게 계속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야 나와 이런다고 나오겠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허명훈 집사님 본인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데 자녀들 와서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이 가정하고 똑같잖아요. 고넬료가 어려운 가운데서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그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일어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